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날에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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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평화를 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를,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곳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줄 믿으며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되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주여 우리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사 주님의 깊으신 데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대로 또 한 걸음씩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고 주와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놀라운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나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후렴 다시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시사 하나님과 합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며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사 참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옵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주님의 도를 알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보좌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차례 56번입니다. 차례 56번 시편 128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성낙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날, 주님이 정하신 날, 우리 모두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아름답고 멋진 꽃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형형색상의 색깔들로 온 천지가 아름답고 멋있게 장식된 아름답고 참으로 찬란한 계절 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요란합니다. 코로나로, 총기 사고로, 아버지 피부 색깔에 따른 차별로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한테 배운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1회를 사는 동안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 한 주일을 아버지 말씀 의지하여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짐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는 우리들 모두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뿌려지는 귀한 씨앗이 잘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교우들 주님 은혜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아버지, 남은 이민의 삶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든 나날들이 있으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돌아봐 주시며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겨낼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온 내 조국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 1천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내 조국이 건강한 나라로 부흥 발전하여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나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고한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피부 색깔과 종교와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서로 파괴하는 참으로 슬픈 모습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미가 개나리를 보고 개나리가 철쭉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어서 너는 너로 나는 나로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신 그 모습대로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도 애쓰는 원대영 목사님과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살아남아 귀한 기둥들로 일꾼들로 축복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전영광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정직케 하시며 진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바라보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목사로 성령 충만한 목사로 축복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또 인도로 아버지 안내로 묵묵히 숨은 그 자리에서 반주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온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돌아가 이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주님이 때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멋진 모습으로 주님의 아들 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전 명작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에 세계 문학 전집 같은 책의 재미를 알게 되고 푹 빠져서 책을 읽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여러 책들이 있죠. 빨간 머리 앤 같은 소설, 또 톰 소요의 모험, 폭풍의 언덕, 이런 고전 명작들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뭉클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고전이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까?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때가 묻지 않았더라고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들을 읽게 되면 책을 읽는 우리의 마음까지 맑고 깨끗해지는 그런 감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을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읽으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깨끗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싶고 내가 사는 세상을 그런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염원까지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간혹 만납니다. 때때로 보면 정말 인생의 손가락에 꼽히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그냥 몇 마디 말할 뿐인데 진실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생김새 속에서도 그러한 아주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TV 보시면서 잘생긴 배우가 나오면 좋아하시지요. 잘생긴 배우 나오셔서 기분 안 좋으신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예인들은 처음에 나올 때는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10번 보고 몇십 번 보고 100번 보니까 더 잘생겨지더라고요. 더 예뻐집니다. 아마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예쁘고 점점 더 잘생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라 그러죠. 요새는 장동건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르신들이래요. 요새 젊은이들은 안 좋아한다고. 이미 훨씬 또 다른, 이름도 듣지 못한 우리 청춘 스타들을 또 생각하고, 요새 TV는 어르신들이 보는 거래요. 젊은이들은 TV도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해 전에 보니까 그 박보검이라는 청년을 되게 청년들이 좋아해서 사진을 검색해서 보니까 진짜 맑고 순수하게 생겼더라고요. 최근에 또 몇 년 전에 보니까 차은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생겼다고 그래서, 차은우라는 사람 저는 못 봐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처음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깨끗하게 생겼더라고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을까 싶은 게 투명해가지고 속까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았습니다. 아마 그 맑고 깨끗한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생긴 사람도 속도 맑고 깨끗할까요? 우리는 앞선 3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5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6번째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복 중에 6번째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결하다, 말만 들어도 너무 좋지요. 맑을 청자에 깨끗할 결, 그야말로 맑고 깨끗하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교회에 이렇게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마음이 맑고 깨끗한 게 싫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들 마음이 참 맑고 깨끗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애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맑고 깨끗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지요. 속이 훤히 다 보인다면 어찌 부끄럽고 창피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시침이 뚝 떼고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있으면, 깨끗한 척하고 있으면 깨끗한 줄 아니까 안 깨끗하면서 깨끗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양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때때로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양심을 팔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참 오늘날 세대를 보면 참 걱정됩니다. 정말 우리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데 이 무겁고 중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고, 또 이렇게 가벼운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겁게 처리하는 공정하지 못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맑고 깨끗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요, 이러한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짐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양을 통해서 훈련하면 마음이 깨끗해지지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십니다. 아마 교회의 중직분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어릴 적부터는 자기도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맑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어른이 되면서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기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알게 되고요, 정직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럴까 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은 훈련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읽었답니다. 시간을 내어서 더 많이 교회에 들리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수십 년 전이라 밤을 새서 금요일 날 철야 기도도 하고 빠지지 않고 꾸준히 애써 나가셨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거짓되고
더 악하고 더 음란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직분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살아가는데, 이게 모든 공예배와 모든 기도의 모임과 그런 것들을 애써가면서도 참 그 안에 마음과 이 생각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걸 알면서도 피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한 자리들을 해봐도 더 거짓되고 더 악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괴로울 때가 있는 겁니다. 이분의 이런 고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양하고 훈련하고 이러한 경건 쌓으면 쌓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더러운 죄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외부의 영향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쁜 친구를 끊습니다. 나쁜 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아니죠. 나쁜 것들이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들을 다 끊었어요. 다 끊었는데 그래도 내가 더러워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더러운 거에 나오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 의한 영향만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끊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영하고 내가 훈련을 해도 여전히 더러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와 철학과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스스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제법 괜찮은 도인이 있고요, 때때로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저런 분은 너무 순수해가지고 저 사기당하실 것 같아. 남들이 다 고백할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거긴 너무 착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과연 그분들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인가? 그분들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 아니게요.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지는 것이 가능했다면요, 그것이 연구할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종이 한 장의 차이 같지만 그걸로 의롭게 보이듯이 살아가고 그걸로 살인자로 흉악한 범죄자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잠시는 가라앉아 있을 수 있지만 영구히 지속적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희도 이렇게 돼.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거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성공해서 그 분야에서 또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욕망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욕망이 없다면 삶이 무력해질 것이고요, 의욕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현대인들은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욕망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만들고, 한 가지 목적이 달성되어서 새로운 목적을 또 달성하기 향해서 가고, 끊임없이 우리를 욕망 가운데로 몰아넣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잃게 되고 여유를 갖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삶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었죠. 평생 화장실 넓히다가 죽은 사람, 버세식 하다가 수세식 하다가 양변기 하다가
안에 이제 세면대도 넣었다가 욕조도 넣었다가 평생 화장실 넓히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우스갯소리 우리가 완전히 웃지만 못하는 것처럼,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해서 사업 가운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온몸을 다해서 확장되고 잘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그걸 위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병들고, 나중에 보니 신앙에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게 없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며,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 거를 그랬어요. 1년만 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요새 웹툰 만화를 하다가 이제 드라마가 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뭐 나빌레라라는, 왔더니 70이 되고 은퇴하고 아내분이 몇 년 전에 3년 전에 죽고, 근데 그분이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발레하는 곳을 지나가다, 남자분인데 발레를 그렇게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과 가정과 이런 것 때문에 평생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발레를 70세가 돼서 발레하겠다고 가족들 앞에 선언하고 발레복을 사고 발레 가서 쫓겨났던 걸 간청해서 그런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대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10년만 일찍 할 걸, 10년만 내가 일찍 했으면 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이 목적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다 보면 언제 돌아보면 내 인생이 다 가고 황혼이 넘어가는 그러한 때 가운데 너무 늦었구나 후회하는 그런 인생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맺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의 말씀들은 참 좋고 맞는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읽어도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의 법들과 달라 보이는 계명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 계명은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조금 더 느껴지시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탐내는 것은요, 빼앗은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욕심을 품은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는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드는 이야기지요. 훔쳐야, 빼앗아야 죄가 성립이 되는 거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동물이나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과연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니까 내 아내는 좀 더 못생겼고 내 아내는 매일 잔소리하는데 옆집의 와이프는 보니까 예쁘고 싹싹하고 잘 갔다 와 이러면서 뽀뽀해주고 막 이러면은 옆에 집의 아내처럼 내 아내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잘못이고 죄라고 할 수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언제나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발전하니까 욕심내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세계적으로 행동에도 옮겨지지 않은 욕심을 죄라고 하는 것은 10계명밖에 없고 마음의 생각까지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인이나 정말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열심을 그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노력이고 대단한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가라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흙탕물
가만히 놔두면 이 탁도가 점점 옅어지죠. 조금 덜 뿌얘지고 점점 덜 뿌얘지다가 하루 지나고 보면은 막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미세한 그 분말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죠. 세상의 수량과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정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절제와 인내력이 수양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휘저으면요, 올라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요, 우리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명상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 된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 몇 년 지나더니 진짜 변했네, 정말 변했네. 그러나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안에 가라앉아 있을 뿐 누군가가 휘저으면 순식간에 더러워지고 여전히 그 더러움이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택시 타고 이렇게 가서 목적지 도착해서 돈 결제하는데 몇백 원 끝에 남는 거 있잖아요. 200원, 뭐 300원 이렇게 남았는데 택시 기사가 그 몇백 원 안 되는데 주시면 안 됩니까? 승객이 뭐 기분이 좋아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날 그 승객을 때 제가 왜 드려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실랑이가 붙어가지고 아니 요금이 4,700원, 4,800원 나왔는데 내가 왜 200원 아저씨 드려야 됩니까?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몇백 원 안 되는데 좀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시비가 붙어가지고 경찰서까지 갔답니다. 그래도 진정이 안 돼가지고 자꾸 그 앞에서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휘발유를 붓고는 불을 붙이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 택시 요금 내는 것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었겠죠. 그 사람 뭔가 그날의 일들 가운데 무언가 휘저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겠지요. 어떤 아이가 쉬는 날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이렇게 막 놉니다. 우리 어릴 때 한 번쯤은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요것만 보고 해야지, 요것만 보고 공부해야지, 요것만 보고 숙제해야지. 근데 그러다가 엄마나 아빠가 그러죠. 야, 너 오늘 너무 많이 봤어. 그만 보고 너 숙제해.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서 포릇해져가지고 숙제 진짜 하려 그랬는데, 진짜 공부 5분 뒤에 하려 그랬는데 나 숙제 안 해. 이렇게 딱 되죠. 그러는 씩씩거리다가 TV 탁 틉니다. 막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내가 숙제 하나 봐라 이러면서. 인간은 평소에는 얌전하고 정상적인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도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공자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죄송합니다만 지그문트 프로이드 박사가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면담한 결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죠. 이 프로이드 박사가 본 잠재의식은 영적으로 본다면, 신앙적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구멍요? 시커먼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부의 요소를 차단해도 수시로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실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인을 종이 한 장 차이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여러 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지극히 거룩하심을 깊이 맛보게 되면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는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깨끗해졌다라고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이나 소나 새나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를 제사의 본문을 과정을 분석해서 보면 총 6가지 과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양을 예를 들어서 1년 된 흠없는 양을 데리고 옵니다. 일단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죠. 흠없는 것인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전가하죠. 트랜스퍼 하는 겁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뭐 합니까? 내 죄가 이렇게 가는 거죠. 죽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재물을 제사장이 안 잡아줍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잡는 거예요. 방금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흠 없는 양에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와야 되고 나의 흠이 그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거가 안 되냐면요,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불완전한 것이 그쪽으로 죄된 것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요. 일반 백성이 도살꾼입니까? 아주 한 방에 잡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대로 거기에 가고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행위록이 펼쳐지는데, 우리의 죄들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군데군데 쓰여져 있으면 우리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가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깨끗하게 빨아들여져서 탁 넘어가고, 인간 전 영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피가 덮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아들 거룩하네, 내 아들 아무 심판받을 이유가 없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같은 거예요. 싹 빨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성화로 이를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마음이 깨끗한데, 우리 안에는 구멍이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순간순간 정욕과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순식간에 우리 마음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순간순간 의지하며, 이는 나의 영과 나의 힘으로 너희들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들 딸이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내 아들 딸이 희생하는구나.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산제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이고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양심을 지키면 손해보거나 피해 입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을 받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언제 한번 한창 한국에 먹거리 속이고 안 좋은 거 넣고 양을 불리고 무게를 속이고, 한 번은 어떤 분이
아예 모든 걸 다 접고 그쪽 물건 다 안 받고 변상해주고 양심 선언을 하면서 나이가 한 3, 40대였던 것 같아요. 젊은 분이신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생각나서요. 계속 그렇게 살 때 몰랐는데 방송 나가고 이래 규제되고 뭐 이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딸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 살겠더래. 우리는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남들도 하니까 그러면서 정당성도 부여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하면서요. 어떤 성도들 그러더라고요. 이중장부 쓰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 더 하고 나 그러니까 정당해. 헌금 5천만 원, 헌금 1억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양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그 깨끗한 양심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밝혀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들 하나님 보게 될 거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66권의 어떠한 말씀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선포되어 있는, 천기가 누설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며 깜짝 놀라야 한다. 우린 눈으로 하나님 보지 못하지요. 눈으로 본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에녹은 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에녹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3장 생각나시지요? 모세.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데 뭐라 그럽니까?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죠? 덮고 지나가실 때 아주 조금만 보여주신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시내산에 그러한 이 모세가 숨었을 것 같은, 엎드려 있었을 것 같은 그 바위 틈도 한번 보여드리는,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모세가 못 봤으면요 아무도 못 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보면 죽지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요, 실제로 본다, 경험으로 본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직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육신으로 진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보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의, 청결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봤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보면서 살았어. 고원을 하면서 아이들의 식량을 위해서 음식이 떨어져서 고민할 때에 공장에 그냥 주문되었던 것이 취소되는 그런 음식들이 남고 그냥 도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얼마나 생생하게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그와 함께 말하고, 야 아들아 그건 좀 아니잖아, 야 이걸 하도록 해.
이것은 우리 눈으로 못 봐서 아쉽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너와 함께하며 너와 가까이 계시며 그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더 분명히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볼 것이다. 어떠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우리 기도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떨 때 신앙이 겉도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이 청결한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회개한 양심을 가진 크리스찬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고 분명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 한 1, 2분 드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요, 죄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속이지만, 포기하라 그러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야, 너 뭐 그때 내가 그런 더러운 놈인 거 내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요 살아가면서 지적인 것을 신앙으로 생각할 때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지식을 습득하면서 야, 이거 깨달음이네. 목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네. 거기 머물러 있는 그 지식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은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참된 지식이라 할지라도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삶으로 나가야죠, 참된 지식은. 근데 삶으로 나가도 여러분,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너무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삶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들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참 지식은요, 삶으로 가고요, 참된 삶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 예수님께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전인입니다. 마음은, 이거는 진짜예요. 마음이 되면 행하는 것도 아는 것도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애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우리 안에 어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마음이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나오는 구멍이 완전히 메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마치 진공청소기 같이 그 더러운 것들을 빨아들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면서 주님을 힘써 의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을,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힘을 가지고 힘써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한 단계, 무너졌던 두 단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회복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 계셨지요. 그분이 정말 귀중한 상을 받는 자리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40년, 50년 전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목사님께서 많이 회개하시고 정말 부끄럽게 여기시고 힘써서 회개하셨겠습니까? 어쩌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한경직 목사님만 아시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억 안 하시고 이미 용서하셨다 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게 없어지는 게 됩니까? 본인이 행동했던 것이 다시 담을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한 번 실수를 한 것은 영원히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럽죠. 여러분, 한 단계만 넘어가도요, 그 한 단계 넘어간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걸림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한 단계도 넘어가지 마시길 바라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해 오고, 야, 내가 너 그런 거, 너 더러운 거 다 아는데 네가 지금 그런다고, 네가 지금 거룩한 척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자꾸만 끌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새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없어지지만 우리가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없는 것을 여겨주시고, 시편 113편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마음이 청결한 너희여, 사랑하시면서 그 자리로 품어주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지난날의 일들을 회개하면서 포기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 마음 주시고 날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덧입으면서 선한 양심을 향해서, 깨끗한 양심을 향해서 힘써 나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았는지 이제라도 우리 가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안 가운데 깨달아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확인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르시는 분들 가사만 보셔도 충분히 또 은혜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정직하라는 찬양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 보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 속에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불의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진실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피아노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잠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온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셔야 했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33년의 삶 또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어느 하나도 거짓이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온전한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가 되셔야만 했고 그분의 진실한 삶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심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매맞고 창에 찔리며 침뱉음 받으며 조롱을 받으면서도 외면하시면서 지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전국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한 너희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지어다. 너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라. 그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더러웠던 부분들이 다시금 씻김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의 온전함을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실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또 받은 찬양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열심과 주님의 그 헌신과 주님의 그 서약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저희의 과오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양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럽고 추악한 지난날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시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대라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주님 앞에 청결한 자 되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던지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며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왜 저희들은 하나님을 더 실감나게 느끼지 못했습니까? 왜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 주님을 보지 못했고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셨던 안타까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순금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지고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송 찬양하겠습니다.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것 중에 얼마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또한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임을 고백하는 귀한 헌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봉헌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하시오매 주님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또한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임직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곽윤수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유윤철 정경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호칭에도 이제는 실수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도 더 신경 써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직식 선물 받지 못하신 분들 가정당 하나씩인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받으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우리 구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2부 예배 찬양은 10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많이 동참하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2부 예배, 오늘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 전체 모임이 24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고요, 예배 찬양팀 모임이 2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시작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으로 모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부득불 예배를 마치고 알았습니다. 우리 방송 장비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어떤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에러가 뜨는, 마치 컴퓨터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그런 프리즈 현상이 나타나서 녹화된 것도 또 이렇게 다시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이제 예배 부득불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불편이 되어서 죄송하고요.
아마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줌으로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거의 모든 분들을 다 뵀어요. 정말 손가락에 꽂을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다 뵀는데, 그래도 신방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것 같고, 정말 가정 예배나 사업장 예배나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이제 말씀 나누시고 그런 부분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하시면은, 가족이나 부부나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이 말씀도 잠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예배 들어오시는 곳에 안내석에 보면은 성경 공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사, 청년 그리고 7080 세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주간을 생각하고 있고요. 방학 때문에 조금 시기가 좀 아쉽다는 생각 들지만, 그래도 좀 8주로 하면서 5월, 6월 그리고 다음번 기회를 또 봐서 12주 과정이나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또 모이실 수 있는 시간 때문에 잠정적으로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요게 가능한지 불가한지에 표시하시고, 그리고 나는 다른 시간에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화요일 저녁, 아니면 나는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모든 분들의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1안, 2안, 3안, 그리고 그 중에 나는 2가지밖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2가지만 적으셔도 되고, 1가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1가지만 적으시면 되고, 참고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골격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경들이 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간략하게 개관을 말씀드리고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려 하니까요, 특별히 우리 교사들, 청년들, 7080 세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나가시면 있습니다. 요거 적으시고 2번 접으셔서 그 밑에 보면은 아래쪽에, 안내석 아래쪽에 보면은 그 녹색, 빨간색 섞여 있는 바구니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 주 주일 날 1부 예배 마치시고 1부 예배 드리신 분들, 2부 예배 마치시고 2부 예배 드리신 분들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지려 합니다. 시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되면 참고하려 그러고요. 그리고 내가 참석 못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시간 꼭 가집니다. 그리고 꼭 같이 배워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이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하나는 예전처럼 그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기회들이 또 많지 못한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빌드업해 나가고 함께 일꾼이 되어 나가고 또 그들을 위한 케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모이고, 또 다음번에는 또 귀중한 시간들을 확장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2장 1절과 5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주의 피밖에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회개로 주님께서 새 마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